요절 말씀으로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신명기는 모세의 긴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설교처럼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 부분의 시작 말씀입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에 뭐뭐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결론적으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결론적으로 이 말이 나오면 갑자기 사람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졸던 사람은 일어납니다. 끝났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 속에 앞에서 말한 중요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결론 부분에도 앞에서 모세가 강조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나이가 어느덧 120세가 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하였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너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목자의 삶을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방향 앞에서 서운해하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 더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저는 아직 팔팔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고생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그만두게 하시면 안 될까요? 또한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도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목자님이 여기서 그만두시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목자님에게 달려있으니 한 2년만 더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예언을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네요. 제가 없으면 우리 모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베스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목자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만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서운하였다면 2절 말씀에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뒤에 그러므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려고 하니 나를 찾지 말거라 뭐 이렇게 말하면 호련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떠날 때까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생각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하여 2가지를 세우고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셔서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모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들을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여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니 이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고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캠퍼스로 건너가셔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캠퍼스의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캠퍼스로 나아가면 됩니다. 양들에게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앞에 세우고 이 취임식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감도 생기고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했으며 동역자들의 요구와 불평들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모세 없이 자신이 인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여호수아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너는 왜 들어가냐? 이런 시기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하며 부담을 팍팍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후계자로 굳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믿음의 계승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2주 전에 저희 모임에서도 세계대표 이침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세계대표로 취임하신 라노드 목자님은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으로 취임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셨습니다. 세계대표가 되어 전 세계의 역사를 섬기는 것도 큰 부담이며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님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인 신명기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강하고 담대하고자 방향을 잡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임 안에서 다음 세대가 UBF 역사를 발전시키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자며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믿음의 계승 역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성산국 세계선교 장막터를 넓혀라 이 모토를 유지하면서 캠퍼스를 정복하고 그 캠퍼스 사역을 통해 만민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바라보자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임이 번창되고 잘 되는 것을 떠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후계자를 세우는 역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계 대표나 한국 대표 아니면 파트장 정도 되는 이 취미식이 있는 것이 후계자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계승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며 또한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믿음의 계승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한 팀의 일대일이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처럼 부족한 자와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해 주셨듯이 나의 후배나 양들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을 때에 믿음의 계승 사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팀의 전도, 한 팀의 일대일이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임을 알고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는 지금까지 가르친 말씀들을 글로 썼습니다. 글로 쓴다는 것이 말이 쉽지 그 많은 양을 글로 쓴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 글로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로 전한 것으로 끝났다면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 써서 남겼기에 우리가 지금도 은혜로운 모세오경을 읽고 배우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써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눠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서금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모세가 말씀을 써서 준 것은 자신을 기념하라는 것도 아니고 박물관에 보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라고 준 것입니다. 먼저는 읽어서 듣게 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가르치도록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대대손손 말씀이 전해져 그 자손들도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남기지 않으면 금방 말씀을 잊고 자기 고집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이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모세가 남긴 말씀은 대대손손 흘러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양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 방에는 목자님들이 예전에 필사를 완성하여 제출하신 필사 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차 역사관에 전시될 것들입니다. 한 번씩 그 노트들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필체만 봐도 쓰신 목자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필사된 것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한 팀의 일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저 양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유산을 양들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씀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전달이 되고 어디에 새겨지며 어떻게 역사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 영적인 유산이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마지막을 보면서 누구도 힘들었겠다, 딱하다,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 마지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명예롭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양식 말씀을 보니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후계자를 세우고 말씀을 남기는 인생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안요셉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결국 인생의 끝은 다가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느덧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도 느끼고 이제 곧 가을 수양에 준비하고 성탄 예배 좀 준비하다 보면 금세 내년이 됩니다. 모세도 자신이 지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날아갑니다. 금방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양들을 돕고 말씀을 주고 전도하며 일대를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의 모든 순간들과 길들이 후배들과 양들에게 물려주는 영적인 유산임을 알고 당당하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후기자를 세우고 또 말씀을 남기는 모세를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이 오게 됩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무엇을 남기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캠퍼스 목자로 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며 양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영적인 후기자를 세워 정말 모세와 같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가을 학기를 잘 준비하고 열심히 캠퍼스에 나아가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예배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캠퍼스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